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었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초면 몸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날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은 사랑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곡목이 바로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거듭남에 대한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천국 입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 거듭남,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혼적인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은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강단에서 증거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기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한 영적인 말씀들이 들어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 유튜브로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10년 안에 제대로 이 말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설교의 형태가 결론을 먼저 내어놓고 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또 서론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제일 나중에 정리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도 신학적으로 보면 기납적 설교가 있고 연혁적 설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인데요. 오늘 말씀 정거점이 뭔가요? 천국 입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 거듭남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듭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요, 무엇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중자, 살아날 생.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결코 짧지 않은 성경 구절 내용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건은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냥 난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꼭 그 중간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교의 관원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3장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이걸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땅의 일과
하늘 일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참, 이 땅의 일이 궁금합니다. 이 땅의 일. 예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고 또 지향하고 있는 일은요. 그 성격과 기원은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땅에서 하셔야 할 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를 지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올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어요. 그게 민수기, 그게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뭡니까? 자신도 장대, 그 장대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2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불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 모양인 구리뱀은요, 고치는 능력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주목을 탁 하면 그 병에서 회복됐어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면 그게 낫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즉 인간들이 사망의 질면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뱀이 장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 즉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을 좀 읽어보면요, 쭉 연달아 놓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암송 구절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거기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민수기 21장 그 내용 알지? 그 내용에 노뱀이 나오는데 그 노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 즉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 측면에서는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이 꼭 필요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내용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땅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늘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늘의 일을 알아봐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이 하늘의 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일을 모르면 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도 또 왜 거듭이 나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참 중요하지요. 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거지요?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루게 되면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 한 마귀, 그 마귀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또 그 마귀가 영계의 하늘에서 어떤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내용은 저 영계의 하늘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천사장 루시엘의 반역을 통해서 그 루시엘은 루시프가 되었고, 또 그래서 하늘에서 군대장관 미가엘과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자 이 땅으로 내가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마귀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나오고 또 뭐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 두 단어를 우리가 풀게 되면은 깊은 이 창세기부터 저 하늘의 일까지 쫙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8자 말이 말이죠. 그 단어로 딱 찍힌 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면은 그 8자의 말이 딱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일이라고 하신 그 일은요, 구체적으로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왔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바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모 마리아 태중에 들어가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5절 17절에서 다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인 겁니다. 하늘의 일. 당연히 유대교의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하늘 일을 모르니 땅에서의 일도 모르는 거지요. 땅에서 왜 우리 인간들이 거듭나야 되는지를 몰라. 유대교회, 여러분, 유대교회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그 법에 따른 율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연히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도저히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오늘 본문 3절, 4절, 9절에서 계속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니고데모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학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은 본향을 찾아간다. 다시 본향으로 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헬라어로 거듭남을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듭남은 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함축적으로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장에서 앞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완결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사람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그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물은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영성가들은 물은 세례, 즉 침례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죠. 우리 가족 5명은 저 외국에서 30년 전에 외국에서 이 세례 말고 침례를 다 받았어요. 물에 푹 빠지는. 그 물에 빠지는 게 뭡니까?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예수님과 죽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세례나 침례 의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물은 또 성경에서는요 생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구약의 에스겔 4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하여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경우에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 들어갈 경우에 다 그 사막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나 침례 의식은 물을 사용하여서 영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윌리엄 랜드 릭슨 목사가 집필한 주석서를 보면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례나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물로 세례나 침례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 주석의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윌리엄 랜드믹스 목사가 영적으로 느낀 것은요,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신자들 중에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너희를 물로 세례받았지, 물로 세례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윌리엄 랜더 닉슨 목사는 그렇게 주석에 적고 있어요. 이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물로 세례받았다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례받고 침례받고 한 분들 중에 이 거듭이 안 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윌리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고 또 침례로 이렇게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성령으로 제대로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물은 물세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세를 말하는 분도 있던데요. 여기에 나오는 물세, 물침례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하나의 의식일 뿐 그 자체로 거듭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화, 마음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목사 한 수를 받은 분 중에도 그렇더라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변화가 안 됐어. 여전히 옛날 그 옛 사람, 그게 속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양하는 거기 교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은 말씀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죠? 또 조금 전에 윌리엄 목사님 말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가 이렇게 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물을 준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4장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 보이는 물이 그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지만 거듭남은커녕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시죠? 또 그 사상을 이어받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기적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 예수님이 마리아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목사가 그러더라고. 안 믿어. 그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 건넜다는 홍해, 그것도 뭐 갈대밭을 뭐 이게 지나갔다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 홍해 깊은 바다에서 그죠? 그때 수천 년 전에 애굽의 병사들이 사용한 바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진짜. 그런 분들 말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신앙에 오염이 됩니다. 오염. 요즘 뭐 핵물질, 일본에 저기 뭐 그죠? 핵 그 때문에 이 오염된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뭐 물고기들이 오염되고 우리 영적인 것도 오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인간은 육체적 출생, 그 자체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정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인을 탁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 죄 지은 것도 없어, 나같이 깨끗하고 이 벗어서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사도 바울이 딱 정말한 이 말씀에서 하나도 말이죠. 그래서 비껴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나는 적용이 안 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는데 아니야 서에서 떠서 동으로 넘어가.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됩니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해는 동에서 떠서 매일매일 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봉독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에게 원죄의 너울이 탁 씌워져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창세기로 착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헬라어로 겐덴의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시 난다는 뜻과 하늘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박씨, 이씨, 장씨, 안씨, 김씨, 그런 혈육의 씨에서 머물러 있으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혈육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 즉 이 목숨 말고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이라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부모님부터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그게 딱 사람 인자가 딱 붙어요. 그죠? 그러나 그 생명, 그 목숨으로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 중자가 무리 중자야. 무리.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의 중자는 다시 중자. 다시 중자. 거듭날 중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소리가 중복되었는데 하잖아. 중복. 다시 중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나라는 것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다음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며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땅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영은 달라요. 영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고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천국 입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확실히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 달랑 한마디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have to 다르고 must be 다르잖아요. have to는 해야 한다. must be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반드시 거듭남을 체험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떤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해서 그 껍데기를 훌렁 벗고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에 있어서 그런 성령 체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신비한 성령 체험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조용히 별 체험이 없어도 거듭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방언도 못했어. 신비한 체험 같은 것도 내가 듣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다 지금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거듭난 거야. 말씀으로 다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의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도 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좋아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 싫어지게 돼요. 친구도 떠나갑니다. 세상적인 친구들 다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이 고스톱이니 당분이 뭐니 하고 찾기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많이 또 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다 믿어버렸어요. 하나씩, 둘씩. 야, 너 완전히 달라졌는데 친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 완전히 달라졌어. 다 그런 삶이 나오게 됩니다. 표정도, 말투도 바뀌고요. 다 달라져요. 간혹 목사들 중에서요,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를 사용하고, 그죠? 카톡 단체방에 욕설을 올리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말부터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입술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천국을 확보하려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거듭남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중에 아직도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말씀에 무지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이 거듭남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좀 있습니다. 자, 이 책 광고입니다. 제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두 책을 권합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이 책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적으로 엄청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 생명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게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그 거듭난 분 안에 이 생명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꼭 좀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은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9월달에 캄보디아 선교 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갔다 올 텐데요. 여러분들 선교는 가지 못하지만, 현지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후원해서 그분들에게 전할 걸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선교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이제 캄보디아 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 주시라고 또 와이사스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학용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아서 9월달에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전해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구자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 구자로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